1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세월이 빠르게 어려운 세월이 빠르게 잘 흘러서 마지막 달력의 마지막 날이 되고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모이고 또 혹은 가정에서 육신의 연약과 피곤을 무릅쓰고 단잠을 깨며 일어나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또 혹은 조금 늦게라도 일어나 함께 예배의 단을 쌓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앉는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님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살기를 소원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복을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은혜를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사모하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꿀과 같고 꿀송이와 같고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모두들이 다 같은 은혜를 얻게 하시고 만국교회가 주님들 주님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고 주님 주의 평강 가운데 늘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며 기도하는 이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기도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만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27절 보십시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자들이라는 호칭은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약 268회 사용되었다고 하는 명칭입니다. 신약성경에는 형제들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약 346회 사전에 보면 346회 형제들. 그래서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형제자매로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게 가장 많고 성도라고 불리는 것도 한 60일에쯤 나오고
그러나 형제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명칭이 제자라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268회 복음서나 사도행전에만 268회 사용된 그런 명칭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에게 말씀을 배우며 그를 따르는 자를 가르칩니다. 말씀 배우는 자, 또 그를 본받고 따라가는, 말도 배우고 행동도, 삶과 인격과 삶과 행위를 본받는 자가 제자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갔을 때에, 그랬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약 40km 북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갔을 때 노중에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에 대한 바른 믿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참 지식과 함께 생깁니다.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사람들의 견해를 모르셔서가 아니겠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신적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제자들이 자기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했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온 것 같다. 저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 또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그렇게 제자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른 견해를, 자신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기를 원하시고 이 질문을 주시고 계시다고 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우선 훌륭한 선생님, 종교적인 도덕적인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또 물으시되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기 하셨다고 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이전에 자신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다 가르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마가복음 1장 8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또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에 그 귀신이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불렀다고 마가복음 5장 7절에 기록
하였습니다. 자, 그런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 하나님의 친음성의 증거,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 귀신 들린 자의 증거, 귀신이 그를 알아보고 증거한 증거, 이런 정도만 예수님 누구신지, 그래도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자 맞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친 음성의 증거도 귀한 증거고, 귀신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그런 증거가 귀한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 증거를 많이 안 하셨는데, 이제는 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물으신 것이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때가 되었다는 뜻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까지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기보다 행동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분이로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그는 자신이 전도하기 위해 오셨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신이 왜 오셨는지, 또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삼으셨고, 또 그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환자, 한편 손 마른 자, 혈루병자,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을 가진 여인, 귀머거리, 소경 등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고, 또 그는 다른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떡 기적을 2번이나 행하셨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물으심으로써 자신에 대한 바른 견해를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신분을 나타내는데,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그러면은 목사, 장로가 그 직분, 신분을 보이듯이 예수는 이름이고 아무개라는 이름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그의 신분, 직분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 혹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크리스토스라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메시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인데, 그 메시아라는 말이나 크리스토스라는 말이나 다 뜻은 같은데, 기름을 발랐다. 어제 저녁에도 기름을 anointed, 기름 발음을 받았다. 우리는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기름을 바르다. anoint란 말은 그냥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은 영어로는 pour out, 이게 기름을 pour 한다. pour, pour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anoint는 기름을 막 붓는 것보다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랐다. 그러니까 조금 그 pour보다는 약하게 보이는 말이지만, 그러나 기름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는 이 메시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모든 성물들이 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으로 모든 것을 성별했습니다. 성전이 다 그렇고 성물들이 그렇고, 특별히 인물 중에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표현되고, 제사장들도 임직할 때 기름을 부었고, 왕도 임직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한, 성령임을 상징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세 직, 3직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을 상징하고, 이 3직을 완성하시는, 3직을 한 몸에 가지시고 완성하실 한 인물, 특별한 인물이죠. 그것이 중보자,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우리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그런 구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앞으로 그가 오셔서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무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것이 죄에 대한 책망이든지 또 심판에 대한 선언이든지, 많은 경우가 그렇죠.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죄의 책망이 많고 심판의 선포가 많고, 그러나 또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도 있어서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그거죠. 죄 지으면 망한다. 너 죄 지었구나. 죄 회개하거라. 안 회개하면 내가 심판해서 큰 벌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노라. 그런 말씀들을 주셨죠. 그게 선지자의 일이고, 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죠. 제사의 핵심은 속죄인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러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나아간다. 그러니 제사장이 없으면 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의미에서의 중보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도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만날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해줍니다.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이 계셔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메시아가 하신다.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친히 이제 자신을 희생하여, 그것이 모든 짐승 제물이 예표하고 있는 바이었다. 자신을 희생하여서 제물을 삼고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가 되신다. 유일한 중보죠. 이 세상에 참된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중보가 아닙니다. 신부들도 중보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만 참된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 예표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보호하는 자, 오늘날의 모든 나라의 수장들처럼 헌법을 수호하고
백성을 지킨다, 지키는 일을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나 수장들이 직분을 받을 때에 선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내가 이 나라의 헌법을 준수하고, 그러니까 헌법대로 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탄핵될 것입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헌법이 있으면 그 헌법을 지키는 자가 바른 대통령이고, 헌법을 어기는 자는 탄핵감입니다. 헌법을 지키고 또 백성을 지키고 한 명의 사람이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모든 나라의 수장들의 가장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것을 잘 못하고 모든 백성을 방치하고 죽는데 나몰라라 하면은, 그러면은 탄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시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 선지자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중보가 되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는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아주 복합적인 포괄적인 뜻이죠. 그래서 그 귀한, 그것이 구주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표되어 있는 바로 그 중보자, 바로 그 구주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바른 견해죠.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는 단순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앞으로 오실 다윗이라고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서 전체의 요점이고 성경 전체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맨 처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포하듯이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들이 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16장 3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압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이 구원신앙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대표하여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계하셨다. 오늘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라야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경계하셨다고 보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사회적 안정을 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물질적 궁핍을 제거해 주는 그런 구주라고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 같지요. 그래서 정치적 구주,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또 경제적 구주,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구주로 이해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이 있지요. 구약의 예언은, 이 메시아의 예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35장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의 메시아 시대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할렐루야죠. 소경들이 다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이 몇 명의 소경 고쳐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소경이 하나도 없는 세상.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다리가 약해서 관절염이 있어서 발목 관절, 무릎 관절, 허리 관절들이 약해서 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사슴은 잘 뛰죠. 폴짝폴짝 잘 뛰고 아주 건강해요. 그 가는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잘 뛰는지, 뛰는 거 보면 다리가 저렇게 가늘어도 도망가는 거 보면 얼마나 빠르게 잘 도망가는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또 육신적 모든 회복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다고 되지 않아요. 요새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경제적인 평등을 오면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게 올 수도 없거니와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유토피아가 안 옵니다. 사람 속에 죄성이 있는데 경제적 평등이 있어도 이 악성이 없어지지 않으면 악한 자는 착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이 문제지 사회 구조가 꼭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되지도 않는 일을 부자들이 돈 내놓습니까? 안 내놓으니까 강제로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되지 않는 일 또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다 지금 똑같이 1,000만 원씩 나눠주고 1억씩 나눠주고 시작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아마 몇 년 지나면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흥청망청 쓰는 사람은 다 망하는 거고 알뜰살뜰하게 사는 사람은 그것을 모아서 그래도 유효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되지 않는 일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을 순리로 생각해야 됩니다. 환경적 회복이 있을 것이지만 아직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영적 회복에서부터, 즉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환경 고치는 것이 아니고 환경 개선 운동이 아니고 심령 개선 운동입니다. 심령의 구원 운동입니다. 교회도 아직 잘 고쳐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직 잘 고쳐지지 않아서 아직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환경 고치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사람을 고치는 것이,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덕대로 우리의 심령이 변해서 새 사람 되는 일이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 조직이 어떻든, 그것이 자본주의든 혹은 어떤 조직이든 간에 심지어 왕정 정치를 하더라도 좋은 왕이 있으면, 다윗 시대는 왕정이 아닙니까? 신정 정치, 왕정 정치를 하더라도 사람이 바로 되면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직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약하니까 그 조직을 악용합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악용하는 이 악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심령이 변해야지 그냥 법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진리입니다. 장차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육신적, 물질적, 사회적 회복도 뒤따르게 된다. 이게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심령의 변화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중생하고 성화를 해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될 때이지, 지금은 환경운동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사회주의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을 전해야 되고 변화를 말해야 되고 착한 사람이 돼서 우리의 형편처지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되고, 부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좋은 사람 되세요. 당신의 부요를 가지고 나누세요. 어려운 사람들과 좀 나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른 도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교훈의 요점은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요지요, 복음서들을 기록한 첫째 목적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인류의 구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좋은 사람 된다.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된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전하시고, 이 구원, 이것이 구원이다. 이 구원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둘째로 장차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과 변화된 새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이다. 오게 될 것이다. 우리 속에 시작된 구원은 영화롭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입니다. 영광의 천국입니다. 그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는 몸의 부활이 올 때에 그때 환경도 완전하게 됩니다. 그때는 다시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죄가 없고 또 질병이나 재앙이나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세계가 오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대로 믿으십시다. 그 성경의 전망대로 아멘으로 받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장차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구주이시고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저희들로 믿게 하셨사오니 감사하며, 또 장차 주의 재림의 때에 어떻게 이 환경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어떻게 영화되고 주님 어떻게 경제적 또 환경적 또 물질적 또 주님의 육신적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